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과 윤리에서 3년 연속으로 만점을 맞은 이성민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게 될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만점을 맞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대치동에서 한 달 반 정도 수능 남았을 때 4등급 정도 받았던 미대 준비를 했던 학생한테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수능에서 만점을 맞추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남은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최대한 최선 다해서 도움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오늘 배울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은 동양윤리 사상인데요. 이 단어는 재작년에 2023년 수능에서 재재작년이죠. 이때 오답률이 1위였던 단원이옵니다. 작년에도 윤사 같은 문제, 맹자의 어떤 윤사와 같은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또 작년에 또 삼가죽음 윤리에서 인륜의 도라는 특정 단어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특정 철학적 개념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유불도 사상들이 어떤 입장을 제시하는지 비교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복습을 하고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2023년 수능에서 나왔던 어떤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동양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때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여기 유교랑 도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가 아니라 도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학생들이 이 수능에서 2023년 수능에서 가장 많은 오답률이었다. 오답률이 가장 1위였어요. 동양윤리가. 왜 그런가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같은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도, 덕, 성인. 노자도 책 이름이 뭐죠? 도덕경이. 우리가 공자하면 도덕에 대해서 잘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특정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철학자들의 이 쟁점이 달라져서 입장이 달라져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교훈은 뭐냐면은 당해년도 제시문을 잘 분석해야 된다. 왜냐면은 도교에서 여기서 이제 명성을 잃어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잃어가면서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참된 선비가 아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교에서, 도교 문장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명성, 입심양명이 효의 완성이죠. 출세해갖고 후대에 이름을 떨치는 게 이제 효의 완성이. 유교 같은 선비? 이러니까 우리가 유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도교였어요. 왜냐면 이제 살신성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교 여기서 이제 명성이랑, 그러니까 살신성인과 같이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인위적인 규범을 중시하는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의 입장에 대해서 명예라는 말이 조금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가 수능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선비 이러니까 유교다라고 하고 문제를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9월에서는 사실 유교와 도교의 비교가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 텐데 수능에서는 불교와 도교니까 이거를 이제 절대적으로 해석을 잘 해서 유교인지 도교인지 잘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유교라고 판단해서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제시문을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제시문은 평가원의 제시문은 우리가 한번 발상을 하고 나서
그냥 이 발상의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 나오네, 유교인가 이런 발상만 하고 끝나는 어떤 글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있으니 분석해야 될, 공부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저는 3년치 제시문은 잘 분석해서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시민불복종도 9월 모의고사에 있는 디글리을 선지가 재작년에 수능에 있는 제시문의 특정적인 어떤 문장에 대한 그 응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제시문까지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참고로 EBS도 저는 제시문 위주로 제시문 분석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좀 거듭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적어도 3년치는 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워드 위주로 독해를 하고 발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독해를 해도 사실 우리말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끝에 있어요. 끝에. 그러니까 우리말의 핵심은 끝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서술어의 키워드를 잡아가야 되지, 특정 어떤 개념어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잡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발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시간이 없으면 이제 키워드 위주로 독해를 할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서술어를 키워드로 이제 독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도랑 덕이랑 성인 같은 경우는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둘 다 공통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죠? 유교랑 도, 덕, 성인, 이제 유교랑 도교랑 모두 공통적이고, 그리고 이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술어 위주로 위주로 독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여튼 이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쟁점들을 잘 정리를 할게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유교란 무엇인가? 유교는 이제 선비의 가르침이에요. 선비의 가르침. 선비의 가르침.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개인으로서는 도덕적 인격의 완성, 즉 성인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도덕적 사회의 구현, 즉 대동사회를 이룩하는 거예요. 즉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인이랑 대동사회를 성인되기, 대동사회를 이룩하기, 이건데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하늘에 대한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늘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하은주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유교는 공자, 맹자, 주자 위주예요. 순자는 잘 안 나오고 주자의, 맹자의 해석,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은주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고대 중국의 이제 순서예요. 근데 이제 주나라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주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제 선진 시대, 그 춘추 전국 시대, 이때 춘추는 이제 공자가 살았을 때, 전국은 이제 맹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우리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 때, 송나라 때 이제 주자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늘에 대한 관점이 은나라 또는 이제 뭐 상나라, 뭐 이건 뭐 수도 이름,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얘네는 이제 하늘에 대한 관점이 상제, 그러니까 인격적 신과 같은 인격적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주나라 때 우리가 공자가 유학을 집대성했다고 맹자가 평가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하늘은 비인격적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 존재고 비인격적 법칙이다. 비인격적 법칙이다. 또 하늘은 어떤 존재냐? 또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그리고 화육하는 존재, 주제적 존재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주제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말이고 주제적 존재, 비인격적 존재, 또 뭐 어떤 존재면 절대적 존재,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해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이거는 그냥 반드시 알아요. 절대적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을 우리가 도덕적 본성을 도덕적 본성은 사덕이에요. 사덕. 이거를 부여해주는 절대적 존재다. 인간에게. 인간은 본성부터가 선해요. 선해요. 자, 비인격적 법칙이다. 절대적 주제다. 또 이제 이게 윤사에서 나오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실체적 이치. 그러니까 입법적 실체라고도 하는데 대체 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자가 본 이 하늘은 우리가 우주를 이제 생성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태극 이렇게 있고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국이라는 게 이제 태극의 어떤 초월성을 이제 드러내는 말인데 태극의 초월성을 드러낸다. 이게 여기부터는 막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이런 말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존재가 이제 음과 양을 이제 낳고 이 양이 또 이제 사계절 또 이제 음양 오행 그다음에 이제 사계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태극기 보면은 중간에 이제 태극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건곤 감리 있죠. 건곤은 이제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 여자 또 이제 만물을 이렇게 낳아요. 만물을 생성한다 라고 봐요.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태극이 곧 리야. 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교는 우주 만물의 어떤 보편적 원리와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질서 있게 되는 거야. 도라는 거. 그러니까 도교가 말한 도는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우주는 안정돼 있어. 보편적 원리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여기 약간 그렇게 막 깊게 굳이 이제 정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논리적 선후 관계는 리가 먼저다. 그리고 이제 리와 기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제 설명을 해요.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개념적으로는 자를 수 있으나 이제 뭐예요? 실제 현실의 어떤 실제에서는 존재에서는 우리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 불상리, 이기 불상잡, 이기 불상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리가 곧 도랑 이어져 있어. 리가 도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서요. 도 이제 도 이게 크게 결국에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다. 결국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리에 대한 개념인데 리는 이제 우리가 뭐 성리도 있고 의리도 있고 일리도 있고 만리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리와 만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유교에서는 이 도덕 법칙과 자연 법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똑바로 못해요. 그러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자연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도덕 법칙과 자연 법칙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도의 의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도교의 도랑 다른 지점이에요. 오직 자연 법칙으로 보기 때문에 도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이 모두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 도다. 그래서 이제 성리와 같은 거는 이제 자연 법칙이고 의리와 같은 거는 도덕 법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리와 만리의 개념인데
인리와 만리는 우리가 불교에서 사실 이제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가 세상을 너무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이게 이기론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인리와 만리에서 사실 전제된 개념은 이제 화엄경 이제 그 윤사에서 화엄경을 만약에 배우셨다면 아실 텐데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일즉다 다즉일. 일즉다 다즉일. 자, 우리가 이렇게 달이 이제 밤에 있어요. 달이 밤에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성민인데 그리고 저 PD님께서 네 이제 있으셔요. 이제 아무튼 자 이때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제 학생들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은 이제 하나예요. 근데 이제 호수에 달이 비쳐면 이거는 여러 달이 이제 비춰지거든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은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과 다의 관계예요. 일과 다의 관계.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존재와 이 개별적인 존재, 그리고 이건 무수히 많은 존재. 이 존재는 우리가 보편과 개별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과 다는 이어져 있는 거야. 특히 이제 다끼리도 이어져 있어. 이게 이제 불교의 일즉다 다즉일의 사상이에요. 보편과 개별이 연결돼 있어라는 것인데, 자,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해서 성리학의 이제 주자는 이 보편지리와 개별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이제 인리와 만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원리인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원리가 이 이치로서 있는데 인리로서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의 이제 본성에다가 부여된 게 이제 개별지리로서의 만리예요. 근데 이 인리와 만리는 방금 이제 일즉다 다즉일처럼 인리와 만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같아요. 인리와 만리는 인리가 분유된 게 나누어 가진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의미, 만리가 인리를 의미상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인간의 어떤 본성 안에는 우주 만물의 이치가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은 인간의 본성 안에 또 만물의 본성 안에 성의 이치가 우주 만물의 이치가 개별지리로서 깃들어 있다라고 봐요. 이게 바로 성리학인 거예요. 성 즉 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덕이 만물에 있다라는 것은 이 개별지리로서 이치가 만물의 본성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덕은 뭐죠? 사실 하나로 보면 우리가 어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의미상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보통 의미하는데, 이게 또 인간 존재의 본질, 진정한 인간다움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 이따가 저 설명할 텐데, 크게 보면 인인데, 이게 구체적 양태에 따라서 인의 예지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 이 사덕이에요. 이 사덕이 만물에도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고, 사실 이 부분 나중에 정약용이 그러면 금수, 짐승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해요. 그래서 사덕은 후천적 형성인 거야. 그래서 작년에 맹자의 어떤 표현들 잘 보시면은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할 텐데 어떤 이런 쟁점도 잘 정리가 되면은 좋아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인간의 본성에 사덕이 있는데 이거는 곧 이치야, 천리야. 그래서 인간이 마음을 온전히 발휘해서
자, 이거는 이제 성리학이고 주자고, 이게 맹자예요. 온전히 발휘해서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본성을 깨달아요.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요. 성을 깨달아요.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아요. 자, 그러면은 만물의 조화에 동참할 수 있다. 조화 또는 화육, 동참 가능하다. 동참이다. 동참. 얼른 쓰기만 할게요, 빨리. 자, 이 말인데 이게 곧 천인합일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자, 이게 곧 천인합일이고 성인의 경지를 말해요.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할 텐데, 천인합일. 맹자의 구절을 주자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을 온전히 발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덕을 어떻게 알아? 사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단이란 걸 알 수 있어.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유자 입정, 그러니까 우물가에 어린이가 뛰어드는 그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처럼 결과를 고려해서 만약에 이 아이를 도와줘서 부모님이랑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대가를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와야겠다, 나는 이 측은지심이 자동적으로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측은지심이에요. 그게 곧 사단이에요.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는 단서라는 거죠. 단서, 실마리.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확충, 즉 사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으로 깨달았으면 우리가 돕는 거 이제 실천하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깨닫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감정이 발동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돕는 사람이랑 안 돕는 사람이랑 도와도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는 사람 각각 달라요. 성인의 길은 사실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확충하는 거,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을 계속해서 쌓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즉 마음을 온전히 발휘한다는 건 그걸 말해요. 자, 그렇게 해서 본성을 깨달아요. 이 본성을 깨닫는 거는 이제 주자식으로 볼 때는 이 본성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 본성도 포함하지만 사실 인간의 도덕적 본성 안에 있는 자연 법칙, 자연의 이치까지 쭉 연결해서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본성, 도덕과 자연을 모두, 자연의 이치를, 성즉 리다 했잖아요. 이걸 모두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덕은 천명지성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해줬어요. 공자는 직접적으로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사단 사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그러니까 공자는 하늘 때문에 이제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 이거는 우리가 맞지만, 그러나 이제 맹자가 이에 대해서 직접적 언급을 하면서 사덕과 사단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고, 주자가 이 성선설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한 것에 불과한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성직리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덕과 자연의 이치, 법칙을 깨달으면은 즉 사덕, 하늘의 뜻, 즉 사덕을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물의 조화에, 화육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하나 되어서 성형과 함께 이 만물의 조화의 이치가 화육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한번 여기로 좀 이어주시면은, 우리가 이 세계는, 이제 우주는 이 하늘, 이치, 이에 의해서 결국 이제 태극에 의해서 이 음양은 이제 곧 기거든요. 형이하학적. 그러니까 형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 대상들을 초월해서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존재 너머의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도교에서는 도로 설명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서양에서는 신이신 거죠. 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천리라 했잖아요. 하늘과 하나 되어 만물의 조화에 동참한다. 만물의 화육에 동참할 수 있다. 이 하늘은 아까 이 먹여준다 이런 어떤 주제적 존재이고 이렇게 다스리는 존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서 이치를 깨달으면은 이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만물의 조화, 화육에 동참할 수 있어. 이게 곧 천인합일의 경지고 성인이 되는 경지야. 그래서 성인은 도덕적인 어떤 인식 능력과 실천 능력이 매우 매우 탁월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유교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할 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왜 인본주의냐면 이 인간의 아까 하늘이라는 거는 비인격적 법칙이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거는 이 비인격적 법칙이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을 온전히 발휘한다는 거는 도덕 실천을 한다는 거고 인간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에 해당한다. 신의 능력을 중시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인본주의고 그 인본주의는 그래서 천인합일의 경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큰 이제 특징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늘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간은 사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덕이란 거는 인이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구체적 양태에 따라 뭐 이제 4가지로 나뉘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인의 예지 신까지 해가지고 뭐 5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맹자는 아니고 이 유교가 본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진단.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하은주 다음에는 이제 주나라의 어떤 제도들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제후국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혼란스럽다. 이를 바로잡자 하고 나왔던 지식인의 계층이 바로 이 제자백가예요. 자, 그때 이제 유교가 진단을 했던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어요. 성선이에요. 성선. 선하게 태어났어요. 선하게 태어남. 본성이 선해요. 이거는 사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덕은 인이고 인의 예지고 자 이렇게 잘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이란 건 이제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타인에 대한 사랑. 인에 대한 사랑. 인이고 인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말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도덕적 본성이고 우리가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선천적이다. 모두가 선천적으로 본래적으로 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2번째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말은 좀 잘 이제 이쁘게 쓰면은 선천적 내재라는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후천적 형성이 아니라 선천적 내재에 있다. 인간의 본성에는 선천적 내재에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사실.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어.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건데 보편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성인이. 그러니까 누구나 노력하고 학문을 닦고 이제 열심히 배우면은 누구나 이제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는 많이 말하는 거 누구나 성인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인 거고 크게 보면은 사실 이거를 구체적 양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의 예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했을 때 이제 사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단서고 7말이에요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의 같은 경우는 외재적 규범이 아니야. 그때 당시 이제 맹자가 이제 본성에 대해서 고자든지 어떤 고자 우리 성무선학설이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면적으로 인간이 태어난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유자 입정의 상황에 대해서 불인인지심,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도와야겠다. 의무론적으로 순수하게 선험적으로 가지고 선험적 경험 이전에 알 수 있는 어떤 의무론 칸트 이후에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이란 건 어디서 오냐면은 순수함에서 오는 거예요. 결과를 고려하는 거에서 오는 것은 경험에서 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란 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이성이라면 그게 이제 진지성이,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튼
이 사단, 즉 사단 단서 실마리, 이거는 우리가 불인인지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자 입정의 상황에서, 유자 입정은 뭐 우물정자고, 유자는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이제 우물가에 들어갔을 때 불인인지심이 있다.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측은지심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사단을 통해서, 단서를 통해서 측은지심이다. 측은지심 뭐 우리가 그냥 지금 말하는 측은하다, 불쌍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동적으로 둬야겠는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측은지심이다. 그래서 의라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제 수호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라는 건 이제 이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측은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을, 이거는 이제 나와 이제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우리가 산에서 부모님이 이제 시신을 이제 그냥 던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식은땀을 흘리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들이 볼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수호지심 때문인 거예요. 이제 맹자가 그 구절을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라는 거, 예의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양지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이제 양보, 배려할 수가 있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한다. 이건 뭐 공경지심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써주시면 좋아요. 공경지심이다. 공경지심 좀 크게 쓸게요. 공경지심이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양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 이게 이제 예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별표. 자, 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적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윤리학은 어떤 두 가지 가치를 다루는데, 진선미가 있다면은 미는 이제 미학에서 다루는 거고, 옳음과 좋음은 어디서 다룬다? 윤리학에서 다룬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적인 어떤 지혜가 있다. 이게 구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적 지혜. 이게 있다. 십이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맹자는 특히 양지가 있어. 인간이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양능이 있어.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확충해야 돼. 실천을 하면서 사단을 확충해야 돼. 사단을 실천해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에 사덕이 실현돼야 돼. 그러니까 사단은 확충의 대상이고 사덕은 발현의 대상이에요. 드러나는 것의 대상인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거는 확충돼야 된다. 확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충.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확대. 그러니까 실천해서 확충하는 거. 근데 여기서 사덕은 이제 실현이란 말이 있어요. 실현, 발현,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로 잘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이렇게 잘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은 이제 몸을 가지고 있어. 몸을 가지고 있어. 이 기라는 거. 기가 이제 몸이 이제 있는 거예요. 몸. 감정과 욕구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때문에 살이 사욕. 그러니까 유교에서의 되게 중요한 대비는 도교는 인의와 자연이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유교에서는 공과 사가 되게 중요해요. 살이 사욕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몸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사욕이 생겨나고 사욕이 있고 사욕이 이제 점차 과도하게 되면은 그래서 맹자는 특히 이제 과욕은 이제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이 욕심을 좀 줄여야 너무 과도하게 욕심 갖지 말고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과도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벗을 좀 쓸게요. 벗.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가 혼란이 됐다. 춘추전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막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이에요. 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의 실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의 실현.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인이란 거는 이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단어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인간의 어떤 존재 본질이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다움이다. 진정한 인간다움. 이게 진정한 인간다움이다. 그리고
지향해야 할, 이거는 좀 교과서에서 좀 정의나 이제 속성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렇게 써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최상의 가치다. 자, 이런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은, 인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인의 시작이 어떨 때 자연스럽다? 차별적일 때 자연스럽다. 인의 시작은 차별적이어야 돼. 차별적. 구별적이어야 돼. 자, 이거는 이제 묵가랑 달라요. 묵가는. 그러니까 유교 공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묵자고 묵자. 묵자는 이제 겸해를 중시해요. 겸해. 또 이제 참고로 그 부처,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자비 뭐 평등 사랑이에요. 무차별적 사랑, 평등한 사랑. 근데 이 겸해는 특히 이제 무조건적 무차별적 사랑, 평등한 사랑.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이다. 평등한 사랑이에요. 평등한 사랑. 이 무차별적 사랑. 묵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묵자는 저 하은주에서 주나라 때 이후 이제 유교가 이제 공자가 집대성한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상나라 또는 이제 그 전 우리가 상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 신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성악설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언급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서로 이익을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교상리가 실현을 돼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겸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인간에게 상을 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익과 정의는 이제 의리 합일이라고 이제 맞닿아 있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이제 정의 실현, 서로 사랑, 그렇게 하면 상. 그러나 서로 미워요. 서로 손해를 줘요. 부정의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벌을 줘요. 그래서 이제 겸해를 해야 된다. 그게 너희가 이득을 볼 이 길이야. 상호 이익의 실현이야. 교상리의 실현이야. 겸상해를 실천해야 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묵자는 이제 유교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별애라고 비판해요. 비판. 별애는 이제 비판을 할 때 말했던 말이에요. 별애. 근데 이제 이거 공자에 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우리 부모님 사랑, 또는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우리 가족 사랑, 또 우리 나라 사랑, 자민족 중심, 이게 그래도 이게 좀 맹자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묵자는 이거 이론적으로 뭐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겸해는 사실 남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사랑하라, 남의 국가를 내 국가처럼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비 없는 철학이다. 그러니까 아비 없는 철학이다. 무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던 그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비를 잘 가져가셔야 돼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쟁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인의 특징 자체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효제충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제충서가 이제 인의 실천 방법이에요. 인의 실천 방법. 그러니까 효제충서. 이 효는 뭐냐면 효도고, 제는 이제 우애인데,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제 형제 자매가 있다라면은, 뭐 형제 자매가 있다면 부모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빠 큰딸 아빠 딸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누나나 형이나 등 형제 자매를 그 다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이 시작할 때는 자연스러운 거는 구별이 되는 사랑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확장적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유교의 사랑은 결국 불교랑 이전에 사실 공통적인 선지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야.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거는, 이 효제라는 건 그러니까 차별적인 사랑의 어떤 그러니까 이거 좀 그대로 쓸게요. 차별적이랑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잘 가져야 돼.
확장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때 이제 수신, 제가는 뭐 집안 단속 이게 아니라 수신은 이제 내 내면을 수양하는 거고, 가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도지사 할 때 도와 같은 어떤 행정구역이에요. 국은 이제 나라, 천하는 이제 중국 땅덩어리 전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건 확장적이어야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적인 것도 있고, 수신부터 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정치하기 전에, 타인을 평안하기 전에 너부터 잘해. 그러니까 너부터 수양을 잘해. 이거 이제 수기 이 아닌의 어떤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거는 이렇게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확대가 된다. 확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윤에 있는 선지도 이제 맞았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효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충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한자를 쓰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운데, 마음심 자의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심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실이다. 성실, 진실, 이렇게 진실된 마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충을 통해서 설을 실현해야 되거든요. 설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짓이나 뭐 꿀밈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이론상으로는 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죠. 서는 이제 같을 여자예요. 이게 같을 여자.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태도로 그러니까 물시어인 기호초부력,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좀 소극적일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 이제 황금률과 같은 어떤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너가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남을 높여, 축이급인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이제 교과서에서 한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쓸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 소극적인 의미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남에게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은 그럼 남을 높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확장적인 사랑은 확장적인 사랑이 아니라 또 차별적인 어떤 사랑은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은 존비친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효제충서를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존비친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존비는 이제 이것도 이제 차별적 사랑이에요. 차별적 사랑. 그러니까 얘도 차별적 사랑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존귀하고 비천한 것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친소든 개인적 관계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유교에서는 사랑이라는 거는 차별적인 게 이제 필요하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내면적 사랑인 인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내면적 사랑인 인만큼 외면적인 어떤 형식적 규범과 같은 어떤 의미로서의 이제 예라는 것도 이제 중요해서, 이 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가 아니면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이런 어떤 말을 하면서도, 공자 같은 경우 자체가 애초에 30대 때 얘가 되게 능통해가지고 얘 정통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났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가 이제 또 어떤 특징이냐면은 하극상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봤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성계에서 누구예요? 왕건에서 이성계로 역성혁명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해야 돼. 왕답지 못하면 뭐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하극상 되게 싫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는 내면적 사랑인데, 이 예라는 거는 외면적 규범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자가 이제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 물론 순자도 예를 많이 중시하긴 한데 순자는 이제 직업 윤리 때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예는 이제 예는 이거는 내면적 사랑이고 이제 예는 이제 외면적 형식이다. 뭐 요새 뭐 말로는 MBTI로 하면은 F랑 T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그러니까 F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T만 있으면 T 막 거칠해. 되게 형식적인 그런 것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사치, 거칠해, 예. 이것도 되게 싫어했어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과 예는 어떤 관계냐면은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상호 보완적. 상호 보완적.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개념만 좀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 예가 같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 예가 구별이 돼야 되고 하극상 하면 안 돼. 이제 상하가 있어야 돼. 이게 차별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있을 때 대부, 제후, 뭐 천자,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서로 이제 춤추는 게 이제 각각 달랐는데 대부가 이제 천자의 춤을 춰는 이런 상황도 이제 막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봐요. 뭐 4인무, 6인무, 8인무라고 있는데 여튼 이게 각각 이제 상하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자의 어떤 생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좀비 친솔함 좀 연결지어서 이런 어떤 차별적인 규범 형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싶다. 예라는 거는 사실 예는 뭐 되게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우리가 예의 범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례, 제례, 기타 등등 어떤 국가의 어떤 행사 같은 것들 모두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있지만 이게 이 어떤 형식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의 실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양 방법은 결국 예를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 방법은 수양 방법의 목적은 뭐예요? 인의 실현이에요. 인의 실현의 길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의 회복. 예의 회복. 극기복례가 곧 인이다. 라고 이제 안현이라고 수제자, 엄청 똑똑한 수제자한테 말을 했던 인에 대한 몇 안 되는 개념, 이제 공자의 어떤 말 중 하나에 예 회복이다. 예 회복이다. 그러니까 이 극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기라는 건 자기 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기가 이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극기라는 거는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는 것을 말해요. 감정과 욕구를 절제. 극기 훈련 하잖아요. 극기 훈련. 그 극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과 욕구를 절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예를 회복하고 그러면 이제 인의 실현이다. 인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삼지에서 가끔 애들이 이제 묻는 이유가 사실 이게 감정과 욕구 절제해서 예를 회복해야 되는데 선지에서는 인을 실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선지는 우리가 비문학의 이제 구조를 정리하다 보면은 과정은 보통 처음이랑 끝이 보통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가 이제 감정과 욕구를 절대해서 인의 실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지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극기복례는 어떻게 하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양 방법은 뭐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주자는 이제 거경 궁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거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거경을 이제 얘기하고 싶다. 이제 거경. 뭐 이후에 이제 도덕적인 어떤 성찰의 방법이라고도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좀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도덕적인 어떤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경이라는 거는 이 인간의 어떤 선한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방법과 긴장하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성의 보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성의 보존. 보존이와 뭐 유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태도이자 방법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뭐 경에서는 이제 윤사에서는 주일무적, 상성성, 정제엄숙이라고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주일무적, 정제엄숙, 엄숙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엄숙하게 하고 뭐 상성성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뭐 등등 어떤 상상된 이런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신독이라는 단어가 많이 중요해요. 신독이. 그러니까 보통 신독이 나온다. 정약용 같은 경우가 이제 신독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신독이라는 거는 내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해야 하라는 거예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하라는 거죠. 왜냐면 같이 있으면은 좀 조심해야 하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도 경이란 거는 신독이다. 신독이라는 거는 이건 윤사에서도 특히 정약용이 강조를 하는 거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도라는 거는 언제나라는 거,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홀로 있을 때 도라는 거는 언제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히 하라. 뭐 이런 건데 이게 결국 이제 본성을 보존하는 건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성이 있어요. 성은 이제 성인 할 때 그 성이랑, 그러니까 성은 곧 이제 성실이고 성실은 곧 성인이 되는 길이거든요. 성실은 뭐냐면 본성을 확충하는 거예요. 본성을 확충하는 거. 그러니까 착한 도덕적 본성이 있다면 성실하게 살아서 도덕적인 본성을 확충하는 거예요. 바로 이해되죠. 네. 그래서 성실이다. 성실. 그러면은 성실하게 살면은 모든 만물의 본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결국 이제 성인으로서 만물의 아까 화육에 동참한다 이런 길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 성이라는 건. 그래서 참고로 뭐 군자를 경이랑 연결시키려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적 경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군자랑 성인이에요. 군자랑 성인이다. 근데 이 군자랑 성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대체 군자랑 성인은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수기이안인이라 했었죠. 수기이안인은 참고로 다른 말로 해서 뭐 수기치인이라든지 되게 멋있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라고 생각해요. 수기이안인에서 이라는 말. 그러니까 항상 오답선지를 이렇게 보통 맨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기 다음 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어떤 장점 중 하나. 그러니까 나의 수양부터 하라. 스스로 수양하고 자기를 이제 수양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선후가 중요해요. 선은 맨날 이제 뒤집어 갖고 오답선지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백성을 편안하게 해. 쉽게 말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그러니까 수신 제가 치국평천할 때 이 수신과 제가를 이거를 좀 잘라야 돼. 그러니까 수기하고 백성을 다스려 치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선후 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자와 성인은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은 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깨닫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다 안 됐다. 그래서 공자 자체도 스스로도 뭐 70대 때 어떤 말을 하가 행동을 해도 이제 도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긴 했지만 자기는 곤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낮췄어요. 성인은 인격이 완성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인과 대장부가 있다. 대인과 대장부. 대장부, 대인 이런 어떤 내용들은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윤사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그냥 참고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아까 제가 사단을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처럼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호연지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집의라는 거, 집의.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집의.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의라는 거는 좀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의로운 행위, 실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쌓는다. 그래서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라는 어떤 도덕적인 기계가 있는데 도덕적인 어떤 기계 용기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쌓아서 결국 이제 대장부 대인이 되는 길. 대장부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결론은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호연지기가 하늘과 땅에 꽉 차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부터 이제 도덕적인 인격은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완성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도덕적 사회에 구현하는 길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결국 이제 제자백가는 힘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덕으로서 다스려라. 덕으로서 다스린다는 건 뭐냐? 왕이 솔선수범을 하면은 먼저 그럼 이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제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는, 이게 이제 또 이러면 교화되고 감화되거든요. 교화된다. 이게 이제 덕치예요. 덕치. 다른 말로 맹자의 때는 이제 왕도 정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덕치다, 왕도 정치다, 이걸 같이 묶어버려요. 막 같이 묶은 게 묶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어떤 자발적인 어떤 복종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솔선수범을 하면은, 통치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은, 솔선수범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예의와 법도를 통해서 다스리면은 사실 중요한 내용은 뭐 이거는 이제 제시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걸 잘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의와 법도가 중요하고, 예의와 법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인 복종을 할 거야. 뭐 자발적 복종. 이거 다른 말로는 백성이 교화되고 감화될 거야. 교화라는 단어들이 막 이거는 윤사에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니까 참고로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화 뭐 본성이 악하니까 교화된다, 뭐 이걸 순자 때문에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는데, 백성을 그냥 교화해야 된다, 이거 되는 말이거든요. 아무튼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패도 정치랑 달라요. 패도 정치는 이제 패권할 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힘으로 다스리는 힘. 그러니까 형벌과 무력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 복종이 아니에요. 여기는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발이 아니다, 강압이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형벌과 무력을 통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 특징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공자가 이제 정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로가 이제 스승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어떻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바로잡을 것이다. 선생님 실질은요. 그러니까 명분만 이제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명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관심 있는 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자로를 좀 혼내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명이에요. 정명. 정치의 시작이라는 건 정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의 시작은 정명이다. 이게 이제 공자의 내용이에요. 공자. 그러니까 맹자가 요새 약간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참고로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그냥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시작이다, 이름을 바로잡다라는 것은 이거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명실상부한 거예요. 명실상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명실상부인데, 우리가 임금이라면 임금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임금답게 기능을 해야 돼요. 임금답게 임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신하면은 신하답게, 부모님이면 부모님답게, 그리고 자식이면 자식답게 그 각자 이름에 따른 또는 직위 직책에 따른 이 실질 즉 역할 기능이 있다는 거고, 그걸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실상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명실상부다. 뭐 명실상부는 그냥 이제 설명을 위한 내용이고, 명과 실질이 서로 부합해야 된다. 즉 다른 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보통 직위 직책에 따른 역할 기능을 중시한다. 실질을 중시한다. 이게 이제 규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규범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왕인데 왕답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 군 정명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네. 왕이 왕답지 못하네. 정명인데 백성은 또 이제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거든요. 민주주의랑 다르게 이제 계급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본주의. 그러니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야. 정치적 정당성은 백성에게 있는 거야. 백성이 가장 귀해. 우리가 임금은 가볍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맹자가.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게 민본주의도 있고 민본주의도 전제가 돼 있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이제 저항권 사상에 대해서 배울 때 역성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미리 그냥 국가권위 윤리까지 쭉 한 번에 맹자의 사상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이제 맹자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제 좀 특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민본주의라는 거는 민본주의랑 이제 정명이 이제 전제가 됐는데 근데 패도 정치를 한다고? 패도 정치? 이거는 뭐예요? 왕이 왕답지 못하죠. 패도 정치를 한 거는 왕이 왕답지 못한 거예요. 형벌과 무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걸주라는 사람을 죽었다고 들은 그런 자들이 뭐 죽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우리가 왕이 어떤 시해됐다. 우리 뭐 명성황후 그러니까 시해라는 말은 이제 왕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제 시해됐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왕이 죽었다는 말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주랑 요수는 걸주는 이제 폭군이고 요수는 이제 성왕인데 걸주라는 말은 들었어. 걸주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도 시해됐다는 말은 못 들었어. 왕이 시해됐다는 말은 못 들었어. 하면서 이제 역성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답지 못하니까 왕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맹자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패도 정치를 한다는 건 이제 역성혁명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정명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물론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극상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사에서 보통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말만 이제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이제 덕치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군자는 이 스승이 어떻게 정치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먹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이제 뭐 민생?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경제 정책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그 이후에는 뭐예요? 가르칠 것이다. 이게 이제 얘기를 해요. 공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산을 보장해서 그들을 선으로 이끌어야 돼. 정전법을 실행해야 돼. 9분의 1 정도만 이제 가져가고 자기들 먹고 살도록 해주도록 해야 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순자랑 다르게 뭔가 이상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되게 현실적인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향산의 보장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먹일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에 맹자도 항산을 보장할 것이다. 그래서 선으로 이끌어야 된다. 유항산, 유항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항산, 무항심을 잘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선으로 이끌어야 될 것이다. 항산을 보장해서 도덕적으로 살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대인, 즉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잘 유지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선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대인과 달라요. 소인은 보통 무항산 무항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항심을 유지하는데 항산이 필요해요. 배가 안 부르면은 쫄쫄 굶어요. 이제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소인, 일반 백성. 근데 대인 같은 경우 소인과 다르게 선비는 즉 얘네는 항심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얘는 이제 항산이 필요하지만 얘는 이제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쫄쫄 굶으면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려면은 먹여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그 이제 대동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즉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오해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 대동사회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교과서도 쭉 언급을 했었고, 다시 사실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계속 자료 플러스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나왔었던 내용,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동사회는 어떤 의미냐면, 뭐 더불어 잘 사는 사회고, 더불어 뭐 이렇게 좀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쁘게 쓰기.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대동사의 특징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 항산 보장과, 그러니까 덕치와 항산 보장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특징은 뭐냐면은 과도한 어떤 가족주의, 이거를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가족주의에 대한 매몰되지 않는 거. 지나친 가족주의에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은 우리가 확장적인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적인 사랑의 시작이 이제 차별적인 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너무 이게 확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이제 사랑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내 가족이 이제 극진히 이제 사랑을 우리가 내 가족,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하면은 그럼 남의 가족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차별적인 사랑이긴 한데 확장적일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줘야 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어떤 삶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모든 사람에게. 뭐 약간 이제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도 보면은 차등의 원칙 실현은 사실 뭐 연쇄적 인가성이라는 이게 원리, 이런 어떤 가정도 있지만, 결국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를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후에 배울 테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어떤 삶을 보장을 해주는 거야. 기본적인 삶을 보장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오고, 저는 이게 떠오를 때 이제 약간 순서가 마치 차등의 원칙이랑 미리 배우셨으면 아실 테지만, 이게 나중에 롤스랑 약간 순서가 비슷한 것 같은 게, 이거 최소 수혜자 이거 얘기를 하고 차등의 원칙 얘기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나오거든요. 롤스도 여기서도 이제 어질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래서 자, 어짐과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질과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뭐 우리나라 고조선 때가 약간 좀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래서 우리나라 또 예가 있는 사회거든요. 예가. 그러니까 고조선 때 약간 그랬다고 하기는 하는데, 뭐냐면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을 하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딱히 범죄나 이런 것들이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대문을 열고 자는 거거든요. 대문을 이제 서로 잘 때 대문을 그냥 열고 자는 거예요. 이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뭐 대문 열고 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시로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대동사회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유교 사상의 의의는 뭐 청렴을 강조한다. 공과 사에 대한 구분, 뭐 청렴의 강조, 이게 나중에 이제 목민심서를 통해서 이제 목민간이 가져야 할 어떤 자세에 대한 어떤 정약용의 청렴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윤리 때 정리를 할 테지만, 뭐 등등 이제 인이라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는 것, 이게 좀 연결이 되는데 이런 어떤 의의에 대한 어떤 구절이 뭐 있기는 하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아까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패도 정치할 때 형벌과 무력을 통해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어떤 제시문 구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름을 바로잡히지 않으니까 예학이나 이제 형벌이 이제 제멋대로 되고 이제 어지러진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형벌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형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벌을 어지러진다, 정명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은 형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명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형벌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형벌과 무력을 통해서 백성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지 말라는 거지, 형벌 자체를 없애라는 내용은 아니다. 아시겠죠? 이걸 애들이 헷갈려 했을 수 있어서, 참고로 이 형벌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시나, 정명이 안 되니까 예학이나 이제 형벌이 무너지고 뭐 등등 이런 어떤 사회의 혼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우리가 제시문 보면서 어차피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유교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